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7장 5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60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60절까지입니다.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의로운 자가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불러 대주제시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급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으로 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인 6장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들으며 여러 사람이 공격하려고 했고 변론하려고 했지만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거짓으로, 죄로 스데반을 모함하고 무너뜨리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를 유대 지도자들 공의회 앞에 세워서 거짓 증언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 7장 1절에 돌아가서 우리가 첫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죠. 저희들이 읽은 것은 7장 마지막 내용이지만 설교는 7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그러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성전과 또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습니다 했던 유대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죠. 스데반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사실이냐 했을 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스데반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 이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백함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저 사람들이 말한 모든 것이 얼마나 거짓인지 사실 무근한 이야기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저라도 아마 그런 말들을
대제사장 앞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것은, 하지만 스데반은 그러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변호, 또 자신을 향해서 거짓을 말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스데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친 후에도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일이었고, 이제 그것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요,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겠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먼저 관찰해 보길 원합니다. 7장에서 했던 이 설교가 무려 53절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연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중심 내용을 놓치게 될 거예요. 긴 설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는가 중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설교 안에 인용된 인물들을 따라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2절부터 스데반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2절에서 7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믿고 있고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또 8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들에 걸쳐서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17절에서 44절까지는 27절 가장 많은 분량인데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46절까지는 여호수아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 46절에서 50절까지는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 그리고 성전을 완성했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세의 율법,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제들을 살펴보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거짓으로 증언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거스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은 자신의 말로 뭔가를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설교를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그리고 부친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내 고향과 친척 떠나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5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발붙인 만큼 유업을 주지 않고 이 땅을 그에게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6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을 하셨었다. 7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8절에는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다.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12족장에게 그런 할례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셨다. 이런 관점을 설교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이나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할례의 언약을 따라서 역사하고 계실 때에 9절에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했고 그를 애굽에 팔았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저희들이 요셉의 사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요셉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요셉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인생의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비전으로 생각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그 꿈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이라고 했던 것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했던 그런 꿈이죠. 그것은 꿈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제 행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을 형들이, 이제 그 형들은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12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시기해서 그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형들은 요셉에게 나쁜 짓을 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일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요셉을 괴롭게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은 but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but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결국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누가 하셨다고요? 요셉이 잘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가 그 비전을 품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뜻이 하나님의 때에 세워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애국과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환난이 있게 되죠. 양식을 구하지 못했을 때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처럼 요셉 앞에 형들이 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용서하고 그 가족들을 애굽에 초청하게 됩니다. 14절이죠. 그래서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몇 명 되지 않았던 야곱의 아들들이 한 나라가
되기에는 너무나 약소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점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애굽이라는 강대국 안에 그들을 넣으셔서 그곳에서 성장하고 보호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17절,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 기간만 애굽에서 머물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지 애굽에서 살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여전히 바로 왕이 다스리고 애굽의 문화와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구별된 문화 속에서 살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 와서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만 허락하신 것인데 너무 편안하게 좋은 신분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애굽에 정착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곳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애굽을 떠날 생각조차 이스라엘이 하지 않게 된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18절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볼까요?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일어났다. 이것도 그냥 인간의 역사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자신들이 편안하게 익숙해져 있던 애굽에 대한 모든 미련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이곳을 떠날 것에 대한 소망과 함께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때 20절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제 모세라는 한 인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 이뤄가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 문제가 있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운 후에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동족도 모세를 오해했어요. 그리고 그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모세는 결국 애굽에서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를 향해 도망쳐서 그곳에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그 뜻이 실패해져 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80세가 됐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34절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그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환경과 모든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잊혀져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뜻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36절 이하 결국 모세가 출애굽시켰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도 인도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대신 받게 되고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는데 이제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아니했다. 도리어 그를 거절하고 그들이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셨는데 그들은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모세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고 또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애굽으로, 세상으로, 그 더러운 문화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40절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결국 아론과 함께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죠. 말을 못하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표출해서 들어줄 어떤 보여지는 우상, 그들이 의지할 또 다른 대상을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 세상에서 추구할 어떤 목적을 그 우상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죠. 42절, 그러자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저희를 하늘의 군상 섬기는 일, 이 군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많은 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인용되는데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는가? 내게 한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가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이죠. 그의 장막을 세우고 너희의 또 다른 신 레판, 그 레판의 별들을 받들고 너희가 그 형상들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이랬던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상한 사실을 우리가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스데반이 4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셨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막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쏟으면서 그들의 그런 끔찍하고 더러운 죄와 불순종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막의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은 죄 문제를 해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의 때까지 성막으로 존재했고요. 4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 이상 그런 천막으로서의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큰 성전을 견고하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만 하게 되었고 이제 솔로몬 때에서야 성전이 지어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이 지어진 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49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혹은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 성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건물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분,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아무리 크게 지었어도 그 건물 안에만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보여지는 건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다 저버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순종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성전 자체를 또다시 우상화시켜서 헛된 길을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차근차근 열거했는데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 죄의 역사였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만 가지고 있었죠.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 또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했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너무나 커서 그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쉽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겉모습밖에는 볼 줄 몰랐던 것이었어요. 그 말씀 안에 조상들의 이름이 있죠. 가족들의 역사가 있죠. 율법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스데반은 그것에 주목하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끝없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가족들이 시작 때부터 어느 시대든지 항상 하나님께 불의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의 죄에 빠졌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왔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특별하게 여겼지만 사실 그 율법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대표가 되는 10계명만 보아도 1계명, 2계명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어떠한 것도 보이는 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계명 손에는 들고 있었지만 철저히 거역했던 역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역사구나 창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역사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유대 사회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장황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53절까지 마치고는 54절부터는 50절까지 마치고 51절부터는 이제 현재적으로 그 당시 설교를 듣는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입니다.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의로운 자가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배반한 자여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은 자신의 말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설명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해 보니까 51절처럼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성령님을 역사하는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언제 성령님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성령님을 거역한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을
유대 사람들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 역사를 방해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일,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바로 그 죄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고는 있지만 성전 중심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고 있는 대상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결국 모세와 하나님, 율법과 성전을 거스려서 행하고 있었던 자들은 스데반이 아니라 누구였던 것입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과 지금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었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설교는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스데반이 보았던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어떤 역사와 기록이었고 또 그것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긴 책, 아니면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 노아와 방주, 또 삼손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성경을 그냥 이런 스토리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죠. 거기에 나타난 인물이나 사건이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운세나 꿈을 해석하는 해몽집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다른 종교의 영적인 책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성경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오해하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아니면 더 훨씬 이전이나 오늘날 변함없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핵심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의 역사였다고요. 그 인간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불순종의 역사였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그 죄의 실체를 드러내게 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만 생각하고 스토리들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 삶에도 실제인 인생의 역사, 우리의 인생도 죄의 역사구나. 나도 똑같은 이런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추구해 왔는지, 얼마나 불의와 또 부정직함과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기적인지, 잔인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를 즐거워하고 무시하는지, 또 잘못된 유대 사회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우리는 그 죄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표면적인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율법 안에 흐르고 있는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었다고요.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죠. 그 절대적인 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가치관 앞에 우리가 오늘 2020년 안에도 섰을 때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의인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구나 하면서 우리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스데반이 유대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관점으로 전했던 인간의 역사 안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열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가 함께 전하고자 했던 것은 그 죄에 대한 문제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것을 깨닫길 원했고,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긴박한 상황에도 사람들이 가진 죄로 인해서 내가 모함을 당하지만 그 죄 자체, 객관적인 어떤 표면적인 문제 자체, 저 사람 자체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뿌리가 되는 이 역사적인 근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근원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죄가 바로 나의 죄구나, 그들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이구나,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이 회개되어지고 부드러워지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또 다른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오신 분이잖아요. 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The History of Redemption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오셨는가? 여러분, 이런 구속사도 창세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하와가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 가인이 시기하고 거짓을 행하며 사람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셨던 표, 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실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면하게 해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광야를 살아갈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우리는 인생의 한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매일매일 기적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던 신령한 양식, 하늘의 만나, 또 반석에서 끝없이 솟아나오게 되는 영원한 샘물을 상징했던 무리바의 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렸죠. 그 독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그 저주스러운 뱀을 노수로 만들게 하사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그 장대 위에 단 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그 독에서부터 치유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왔을 때 이름뿐이 이스라엘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한 사람을 한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여 숨고 있고 도망쳐버리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세상과 같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건.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체, 그분의 열심,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 룩처럼 모함 여인으로서 아무런 구원의 자격이 없고 또 남편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찾아와줬던 보아스. 여러분,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 가운데,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이죠. 구원의 역사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켜져 왔었고 그 구속사 안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실체를 발견하고 통탄해야 하고 회개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용서받고 벗어나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메시지죠. 오늘날에도 유효한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마치 장대에 달린 구리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체에 퍼진 죄의 독이 용서받고 치유되는 은혜처럼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음란한 삶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미워하고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건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말 못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가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가 잘하는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의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역사, 불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역사 속에 살아오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런 나에게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잘한 것 하나 없어도 은혜로 먼저 다가오셨고 내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내셨으며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때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바꾸시고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내 주의를 환기시키시며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죄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따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도 여전히 죄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가 실제이지만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실제 안에 흐르고 있는 더욱 실제, 영원한 실제,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이 문제들이 얼마나 더 심각해지고 끔찍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인간이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팔아넘겨서 그에게 준 말씀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지키시고 오히려 그랬던 죄를 지었던 형들까지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도 신실하게 지켜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전했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도 한때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주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돼서 이제는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또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돼서 진리를 알게 하게 될지 모른다고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험난한 시대에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지 생활을 유지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찾아서 생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버티면서 어떻게든지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끼리 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로 쓰여져 가는 2020년 6월 이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로 서 있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한 우리 자체가 진리가 돼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고 그들도 죄의 역사에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그들이 구속사가 되었던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또 저희들이 주일날 말씀 살펴보듯이요,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사가 되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인간으로서 보면 그도 죄의 역사였고 불순종의 역사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고 심지어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구속사로 만드시고 이 인생을 향해 이 시대를 향해 사용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스데반처럼 이 시대의 지도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긴 설교를 하고 또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때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특정한 상황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로 산다는 것,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지키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에 대한 순종,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이룰 때 성령님이 도우사 그것을 통해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또 지금 이 세계적인 많은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인생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할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순종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스데반처럼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겠죠.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진리를 알게 하다가 한 번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요, 지속적으로 평생을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사실일지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스데반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이런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또 스데반이 했던 역할과 메시지를 잘못 본 것입니다. 일부만 본 것이에요. 또 그런 식의 복음의 전파는 복음과 진리로 포장된 자기 의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정말로 진리의 사람으로서 이 진리를 알게 했던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이런 설교를 행한 후에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마지막,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부분 확인하도록 하죠. 그 말씀을 마치고 57절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유대인들은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로 쳤죠.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대주제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들게 되었더라.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세요?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스데반처럼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정말로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것은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는 했으되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것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도록 이들이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오니 주님 이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희생적인 마음과 사랑으로 이 진리를 전하려고 했던 스데반. 사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앞부분만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기의 열정과 의 가지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그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구속자적인 삶을 살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족에게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순종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때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것은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울이었던 한 청년,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바울로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한 사람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순종,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가 현재적으로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 더 이상 죽음의 역사, 죄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로만 흘러가도록 지켜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함께 그것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 비추고 구원의 손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서 증거하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애국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모압과 암몬 같습니다. 바벨론 같습니다. 로마와 같습니다. 멸망할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아니 훨씬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흐르고 있었던 죄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하고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북미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고 불순종의 역사, 하나님이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도 그 역사 속에 아무 영적인 감각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 찾아오시고 요셉에게 말씀 주셨듯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사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를 그 죄의 역사로부터 돌이키도록 구원하시고 이 선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감동받습니다. 뜨겁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긴박함 중에서도 의지할 대상 되셔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번뿐인 인생을 더 이상 죄의 역사로, 불순종의 역사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고다진 목과 우리의 할례받지 못한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 해결되어서 우리 자체가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스데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린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돕기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오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로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선함 침례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감동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여전히 죄의 역사가 있습니까? 불순종의 역사가 있습니까? 깨어진 이스라엘의 원리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도 이 내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임을 알고 회개하고 또 믿으며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1000번, 10,000번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도 죄의 역사를 따라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하여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 모두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와 또 시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꼭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사역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